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뇨?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딱 읽고 나신 느낌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은혜로운 얘기예요, 험악한 얘기예요? 부러운 얘기예요, 관심 없는 얘기예요? 부러운 얘기죠. 불신자 왕이 군대 장관이라게 끌고 와가지고 너 부럽다,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막 지금 이렇게 하면서 왕, 군대 장관, 이 사람이 오히려 우리 잘 지내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니네 잘 나가도 우리 외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 이삭이 음식으로 왕과 그 온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마음껏 축복하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우물 갖고 안 싸우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 드디어 우물에서 물이 팍 터져가지고 계속 오늘날까지 우물물이 풍부하게 나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보고 믿음 있다 이럴 수는 있어요? 불신자가, 그것도 좀 핍박도 하고 고통도 줬던 사람이 믿음 있는 자도 잘 하지 않는 고백,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 몇 배로 기뻐하시겠어요? 최소 2배.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주고, 뿐만 아니라 너는 운 좋게 부자 됐다, 운 좋게 잘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사람도 칭찬하지만 결국 누구께 영광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너 실력 있고 너 뛰어나고 너 운 좋아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들을 때보다 너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기쁨 2배. 2배가 뭐예요? 10배 이상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게다가 그 부자한테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먹여줄 게 있는 거예요. 갈 때 바리바리 싸줄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건 아깝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게 앞을 가리다 보니까 그가 볼 때도 속이 보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거나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는데 같은 아파트 동이나 이런 데서 다 알게 됐어. 이때를 전도하기 위해서 틀리는 마음은 아니지만 너무 우리가 급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거부감이 있죠. 그런데 그냥 떡 돌리고 음식 돌리고 뭐 한데 한번 오시라고 이래가지고 전도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벽에 십자가가 하나 매달려 있고 저기 이제 성경이 하나 있고 여기 또 좋은 성구 액자 같은 게 있고, 그거 뭐 교회 다니시나 봐요. 교회 다니셔서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좋은 일 있으셨군요. 부럽습니다. 난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난 진짜 기뻐서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그것만 드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군요. 부럽습니다. 저도 한번
처음에 본인은 안 내도 우리 집에도 시댁에 또는 어디에 누가 있는데 그분들 보니까 그러는데 얘기하다 보면 결국 사실 우리 집 요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 전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급하게 너무 목전에 그냥 새신자 카드 빨리 작성해가지고 전도사님께 내가지고 눈도장 찍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 영혼을 저 깊숙이부터 변화시키고 또 그 입에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놓친 적이 없는가, 그런 아쉬움이 오늘 읽은 성구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목도 딱 보면 그냥 딱 감이 옵니다. 아내와 우물, 이삭의 부전자전. 그러니까 부전자전, 아빠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했다니까 아빠도 그 아내도 슬그머니 누이라 그러고 내준 전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우물을 팠는데 또 힘센 사람이 뺏어가고 사람끼리 막 싸움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어쩌면 또 그 아들인 이삭도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 목숨이 위태할 것 같으니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싹 이렇게 위장하다가 여기에 하면 이제 희롱하고 포옹하고 껴안는 게 걸렸어요. CCTV에 찍혔는지 누가 봤는지 여기에 의하면 이제 왕이 봤대는데 왕이 직접 눈으로 봤는지 CCTV로 봤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들켰어요. 또 그 다음에 우물도 무려 3번이나 우물을 파가지고 팔 때마다 힘센 그 지역 사람들이 텃세 부리고 뺏어가고 막 이러다가 결국 마지막 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걸 그들이 보아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잘 나가니까 우리 잘 지내자. 우리도 가끔 뭐 농반 진반 그런 얘기 하더라도 누가 복권 맞았거나 큰일 잘 되면 뭐라 그래요?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 우리 친하게 지내유. 딱 이게 아주 성경적인 거. 아비멜렉의 왕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내와 우물 이게 둘 다 뺏겼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또 역전으로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전자전으로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흉년이 드니까 흉년의 피신처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 그랄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다가 부부인 것이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 발각되었다. 들통났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뒤늦게 보고 이것들 건드렸다 큰일 날 뻔했다 하고는 백성들에게 얘들 안전하게 하고 보호해주고 건드리지 마라. 왜? 자기가 한번 아브람 때 된통 당한 적이 있거든요. 남의 아내 취할 뻔했다가. 4번은 그리고 났더니 이삭이 부유하고 번창하니까 이 주변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 아직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텃세 부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우물을 둘러싼 다툼이 번번이 생겼다. 이삭이 고생해서 잘 파갖고 이제 물이 좀 나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 우리 동네야. 너 허가 받았어? 너 여기서 몇 년 살았어? 너 물세 냈어? 뭔가 트집 잡아가지고 텃세 부리고, 교회가 개척하면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거든요. 주변 지역으로부터.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도저히 여기 사람들 많이 있고 비싼 땅 또 전도하기 좋은 데서 어렵겠다. 저 변두리 쪽으로 광야에 가까운 쪽으로 가야 좀 간섭을 안 받겠구나 하고 결국은 부엘세바라는 데 훨씬 떨어진 광야 가까운 거기 가서 정착하면서 드디어 이제 거기까지 쫓아와서 괴롭히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들이 강남이 어렵죠. 그러니까 저 변두리에 진짜 열악한데 시작하는 게 어찌 보면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정착하면서 평화롭고 드디어 하나님의 복으로 점점 부유하게 지내게 됐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그 소문을 이제 뒤늦게 아비멜렉 왕이 다시
듣고는 아비멜렉이 자기만 온 게 아니라 군대 장관, 국방장관하고 같이 왔다 이거요. 경호대랑 이런 거 다 끌고 와서, 그러면 보통 뭐 괴롭히러 오는 걸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오히려 와서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 잘 나가고 세져도 우리 괴롭히지 않기? 이렇게 하고 미리 알아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 그러고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다음에 또 불길하게 꼭 연속극 다음 회 미리 예고하는데 보면 뭐가 깨지든지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든지 이러잖아요. 연속극 예고편에. 그거 마냥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인,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인 에서가 두 명의 해족속, 이방 족속 아내를 맞아떼는 이야기와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앞에는 갈등도 있고 막 뺏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행복하게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두두둥 다음 호를 기대하시라 하면서 나온 얘기는, 그런데 큰아들 장남이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 근데 한 명하고 했어요? 두 명하고 했어요? 동시에 두 명하고 했다. 그런데 이게 이삭과 리브가 아빠와 엄마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 이 얘기로 쭉 흘러가던 이 얘기가 마지막에 조금 불길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요 26장은요 이삭이 유일하게 주인공으로 나온 장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는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4분의 1씩 열거를 하고 기억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브람 이야기는 뭐 화려하고 기억 남는 얘기 많아요. 야곱 이야기도 많아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이 많고. 근데 이삭은 별로 이게 큰 사건이 없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한 것도 우리가 이삭 이야기로 기억해요? 야곱 이야기로 기억해요? 주로 야곱 이야기로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의외로 아주 도드라진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유일하게 요 26장만 가득 주인공으로 제대로 나온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여기다 딱 끼워주신 데는 의도가 있어요. 앞에 장하고 뒤에 장 사이에 여기 꼭 필요해서 넣어주신 거예요. 이 앞에 장은 뭐가 있냐면 야곱이 에서가 배고플 때 사냥 헛수고 해가지고 배고파서 막 죽겠다고 할 때 장자권 가로채는, 축복 가로채는 얘기 아시죠? 요 다음 장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다음에 또 축복을 도둑질하듯이 가로채는 거 기억하시죠? 요 두 축복 가로채기 사이에 이삭의 이야기를 딱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읽으면서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야. 온갖 잔머리와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축복을 강탈하고 축복을 쟁취하려고 노력한 야곱의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그래서 야곱이 실제 축복 잘 누리디? 오히려 그 사이에 있는 이삭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축복과 은혜가 넘치지 않디. 어느 것이 믿음이고 너희는 어떤 길을 사모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사모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편법과 온갖 꼼수와 불의까지 해서라도 뜯어내는 게 축복인 것처럼 수십 년간 오해 섞인 걸 들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은 적나라하게 대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서 형에게 우선 형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할 일도 해도 되는 일을, 남의 어려운 고비를, 이거 사채업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 돈 꿔주고 100% 200% 이자로 뜯어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에서가 장자권을 만으려 이건 당연히 잘못했지만 믿음 있는 자라면 그건 그대로 먼저 사람 살려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쟁취하고 또 아버지랑 형 또 속여서 쟁취하고 요렇게 수단방법 안 가리고 복을 쟁취한 사람의 모습과 그런 거 없이도 편하고 믿음대로 은혜롭게 가려고 했더니 정말 무난하게 복받고 은혜했고 심지어 불신자들이 부러워하고 알아볼 정도로 한 이삭 이야기, 두 축복 쟁탈하는 이야기와 한 축복 누리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 무엇가 진짜 축복이고 무엇가 믿음인지 선택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나온 그 얘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얘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이걸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소화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그 보디발이라는 권력 있는 자의 부인이 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젊은 요셉을 꼬셨는데 요셉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오, 훌륭하다. 요거 자체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바로 앞에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약간 변장하고 꼬셨더니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넘어갔죠. 일부러 요 두 사건이 나란히 일어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이 없어도 은연중에 읽으면서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딱 며느리 변장해서 한번 꼬셔줬더니 홀딱 넘어가는 유다가 참 신앙이냐, 아니면 권력자 높은 만하님이 이렇게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 꼬셨는데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절대 정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안 넘어간 요셉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냐, 이걸 그냥 두 얘기 붙여놓기만 하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굳이 야곱은 잘못했고 요셉은 잘했다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두 얘기 붙어있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축구든지 공부든지 뭐 세상 여러 가지 음악이든지 이런 거 막 하는데 노력하는 자가 이기나요? 천재가 이기나요? 우리는 노력하는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요, 진짜 타고난 천재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면 천재가 이길까요? 이걸 아주 즐기는 놈이 이길까요? 천재도 하다가 지쳐, 재미없어. 그런데 그냥 항상 즐거워, 항상 기쁘고 신나. 즐기는 놈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즐기는 놈도 못 이기는 놈이 하나 있대요. 재수 좋은 놈. 운빨 좋은 놈은 어떻게 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 재수 좋은 놈 또는 운빨 좋은 놈이라고 하는 걸 신앙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겠어요? 복받은 자.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그냥 선하게 무난하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술술 끌고 가시면 IQ도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외모도 나보다 못한 것 같아, 타고난 능력도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아유 노력도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런데도 잘 풀려. 이상하게 고비고비마다 걔만 빠져. 이상하게 남들 다 힘든데 걔는 뭔가 그냥 지나가다가 떡이 머리에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주워 먹어. 이게 세상에서는 그걸 운 좋은 놈, 운빨 좋은 놈 이러는데, 그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은혜 입은 자, 복 받은 자, 하나님이 왠지 쓰실 목적이 있어서 끌고 가는 자, 이거 우리가 못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야곱이지만, 야곱이 그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 노력하고 이렇게 엄청 술수를 다 썼지만 복 누리디? 받은 것 같은데 항상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디? 그런데 그 얘기 사이에 있는 이삭 못했다는 거였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먹기나 하고 고기 잘 잡아고 고기 반찬 잘해주고 탕수육 잘 튀겨주는 에서를 사랑하더라, 편애만 하고 이랬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같이 살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불신자들이 볼 때도 복받은 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전부를 이삭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못 받은 그 복을 이삭이 받았다고 여기 나온 게 되게 바로 임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그거 없어요. 12장부터 나올 때. 그런데 아예 이삭은 가장 네 사람 중에 조금 약해 보이는 이삭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어려운 일이건 힘든 일이건 제일 답답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신지를 모르면 잘 돼도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못 돼도 신나는 거예요. 함께만 하시면. 그런데 그 복을 이삭이 받았어요. 왠지 그냥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술술 풀려요. 노력해도 천재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시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창세기 심리학 용어 중에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모차르트 같은 천재가 너무 걔는 인간성도 그렇고 막 얄밉고 이래. 근데 그 밑에 있던 살리에르라는 음악가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못 따라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놈도 천재 못 따라가. 근데 천재도 즐기는 놈 못 따라가. 이거 항상 즐겁대는데 뭐 지치질 않아. 즐기는 놈도 복 받은 놈 못 쫓아가는 거예요. 운빨 좋은 놈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 같이 있어 보셨지만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싶은데도 왠지 잘 풀리는 분이 계시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기준으로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는구나를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보시죠. 기근 때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도피처인가 블레셋의 땅으로 가는 것이 도피처인가? 그 가라한 대로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허락하셨어요. 야곱도 또는 요셉 때도 가나안에 기근이 붙으니까 전부 식량을 얻으러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26장의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 저쪽 편에 있는 그랄로 가라. 블레셋의 땅 그랄로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 뜻은 어디가 정답인 거예요? 1번 애굽, 2번 그랄, 3번 둘 다. 3번. 제가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3번을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둘만 물었더니 왜 맨날 교인들을 속이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느냐고 어느 분이 그러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3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내가 체험한 요 패턴대로 되는 것만 정상이고 나하고 다른 과정이나 나하고 다른 양상을 띄우면 뭔가 못마땅하거나 정답이 아닌 것처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깎아내리는 경향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다 70억 인구면 70억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느 것만 정답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애굽에 내려가는 게 필요하고 또 이삭 때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저 옆에 땅으로 옆에 일본 정도 나라 같은 데로 가는 게 필요하고 또 다시 또 야곱 때는 이건 7년간 기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버틸 수 없으니 그래도 애굽에로 가라. 이렇게 그때 다르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어느 하나가 요것만 축복이고 저거는 축복 아니다 이럴 일이 아니고 내가 귀신 쫓을 때는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었으니 요대로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거나 영감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는 절대로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 가나안 땅 정착한 다음에는 아주 확실히 못을 박으셨어요.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제대로 주신 때가 아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출애굽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칭찬이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명예는 뭐냐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불러내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으신 일이에요. 제일 영광 받고 싶으신 하나님의 찬양 제목이에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애굽에 기껏 꺼냈다가
잘 못 양육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 갔다. 이건 하나님의 명예를 정면으로 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에는 절대로 애굽에 가지 말라고 아예 예언서들에 써놓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는 애굽 땅에 가라고도 하고 누구는 넌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편일률 정도로 천편일률 아주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 흑백 논리로 여러분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꼭 이것만 믿으면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자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지 보면서 해주셔야 정말 지혜로운 상담자, 지혜로운 양육자가 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제 그 26장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왜 복을 얻는 거 아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가 앞으로 너도 잘 되고 네 후손도 잘 될 거야. 그런데 네가 뭔가 대단한 걸 잘해서가 아니라 네 아빠 아브라함이 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 편하게 잘 될 거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운 좋은 놈, 운빨 좋은 놈, 천재도 못 이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못 이기고 즐기는 놈도 못 이기는 운 좋은 놈. 이게 복받은 분을 세상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 복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을 다한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부모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고생이 됐을지언정 끝까지 그 길을 지켰더니 그 약속 중에 자손이 잘 된다는 약속도 중심에 있는 걸 알고 지켰더니 그 자손은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훨씬 술술술술 풀리게 된다는. 그래서 어쨌건 이 부모 신앙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편하고 은혜롭고 자기의 노력이나 그릇보다 더 넘게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뭐라 할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대부분 이미 장성하시고 노년이 되신 분들, 우리 성락교회 제일 열심히 쓰던 대부분 우리가 다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부러워했던 게 뭐예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 주일학교부터 다녔던 우리 주변의 동료들 이런 거 보면 왠지 우리처럼 화끈하고 화려하고 그냥 죽기 살기는 아니지만 편안하고 그렇게 은혜롭고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엄청 부러웠죠. 우린 정말 적나라하니 왜 이렇게 지랄 맞는 고난을 겪나? 왜 이렇게 우리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러면서 결심한 게 뭐예요? 나 때까지는 이래도 우리 자녀들은 진짜 이런 재산이 귀신의 방해는 이런 거 없이 좀 편하게 술술술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사모하며 그 어려운 고비들을 수십 년간 이겨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 더 하신 게 뭐예요? 개혁해서 불순물 완전히 없애고 제대로 정품 만들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자. 아마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신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삭 운빨 좋은 놈, 뭔가 화려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는데 왜 이삭은 그렇게 술술술 풀리냐?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아버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축복 가운데 네가 하는 거다. 그 얘기를 아주 여기다 딱 못을 박았어요. 3번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대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취했다가 혼쭐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또 여기도 그 아들인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 아비멜렉의 태도는 같은가 다른가? 이게 아비멜렉이 볼 때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때 아주 그 집안이 완전히 폭삭하고 그 백성들이 다 태가 다치고 다 죽을 고비를 넘겨봤다. 이게 자기는 진짜 아브라함이 누이라 그래가지고 부인인지 모르고 취하려고 했다가 마지막 직전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죄는 안 지었지만 그래도 남의 아내 탐했다고 하나님한테 된통 온 국토가 저주를 받고
온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으니 이번에 또 이러는데 이게 조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취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관찰 내지는 감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여기 표현에 의하면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똑같은 걸 봐도 말이에요. 다윗은 쓸데없는 거 봐가지고 완전히 국가 전체가 휘청휘청했잖아요. 아비멜렉은 이걸 보고 이런 괘씸한 놈하고 이삭을 잡아 죽이고 확실히 후환을 없앤 다음에 그 여인을 취하는 이런 악한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또 한 번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는 정신이 바짝 들고 한번 그네 전에 한번 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껴안은 것을 이게 원어는 껴안다 이렇게 도 되어 있지만 이제 키득키득거리고 웃었다 이 얘기예요.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 아닙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처음에 비웃으면서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습니까 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잉태가 되니까 너무 민망하고 너무 좋아서 푸직 웃어서 또 이삭이 됐고, 그런데 또 그 이삭이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희희낙낙하던 게 이렇게 또 발각이 됐다. 그러니까 아니 불신자도 이렇게 조심하면서 말이에요. 사고 안 치려고 한 번 어쩌다가 사고 쳐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은 계속 이걸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 아비멜렉마저 보다 못한 놈들이 세상에 있는 모양이에요. 다만 이제 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이 이름은 같은데 진짜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비멜렉하고 이 아들 이삭 때 아비멜렉이 동일 인물일까 하니까는 조금 고민들을 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혹시 아비멜렉이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라 직분명. 어느 나라는 제일 높은 사람을 수상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는 제일 높은 사람을 대통령이라 그러고, 어느 나라는 제일 높은 사람을 왕이라고 하고, 어느 나라는 또 서기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시진핑은 뭐죠? 주석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관직명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참고로 바로도 바로 개인 이름이기보다는 아마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직분명일 것 같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그러면 안 돼. 바로가 이제 제일 높은 자 왕이라는 뜻이니까. 바로 왕은 언제 쓰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할 때 제일 일찍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 된 사람. 그래서 이럴 때나 쓰는 거지. 그래서 바로 왕 이러지는 말고 그냥 바로 이게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게 우리 신하하고 큰 대세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어찌됐건 아비멜렉 같은 불신자도 신중하게 했다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혼나잖아요. 거짓말하고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 부름받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할 바를 제대로 못하니까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불신자인 아비멜렉에게 꾸중을 들어요. 너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순결하고 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꾸짖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신중하게 이삭이 복받은 자임을 알아보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도 미처 챙기지 못한 복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복을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알아보고 칭찬하고 고백하고 넌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자다. 최고의 찬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장 임마누엘하시고 그 범사에 축복하신 하나님을 제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불신자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거룩한 의무감을 좀 가져야 돼요. 오늘 11시 예배에 딱 목사님께서 이제 거룩한 의무감, 거룩한 사명감을 좀 부담감을 가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웃의 반응은 당연히 축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미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거다, 미워할 거다. 그래서 너희를 내보내면 어떤 것 같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완전히 뜯어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데 보내는 것 같다. 이게 복을 받고 복을 어떻게 잘 주님 뜻대로 잘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 일단 복을 받으면 굉장히 시샘과 질투와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복 받아서 잘 되기도 하지만 옆집이 배 아파서 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 자그만 중소기업 하시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잘 되니까 옆에 경쟁업체에서 딱 꼰질렀어요. 어디에 꼰질르죠? 그럴 때는 세무서. 그건 그럴 수 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미워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자, 그 다음 문제도,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번번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기는 이삭의 모습은 신앙적인가? 아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물 잘 팠고 거기서 물 잘 나왔고 복 주신 양들 잘 먹을 수 있게 됐는데 번번이 힘에 밀리고 여러 가지 싸움에 뒤져가지고 우물을 다 뺏겼어요. 이 복을 잘 관리하는 건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건 절대 양보 못해, 이게 이제 틀렸다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영적 부여 있는 사람답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 정말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험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나눠주고 나면 내게서 완전히 떠나야 하나님이 이 신묘막측하게 다시 내게로 붙여주셔요.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술술술 잘 풀리고 복받은 이삭이 이웃에게 억울하게 번번이 우물을 뺏기고 그러는데, 그 양보하는데 양보하는데 나중에 더 좋은 부엘세바 그 우물까지 다 갖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오히려 알아보고 뒤늦게 회개하고 뉘우쳐서 와서 복받은 자요, 하나님으로 인해 복받은 자요, 우리 잘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모른 척하지 마, 너 더 잘 됐을 때, 너희 자손들이 더 잘 됐을 때 나 외면하지 마, 이렇게 왕도 이방인도 심지어 불신자도 비교인들도 우리에게 와서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될 숙제이고 사모함의 대상입니다. 자, 6번, 아비멜렉은 왜 스스로 이삭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알아서 기는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비멜렉 힘 있어요, 권력자요, 왕이에요, 심지어 분별력도 있잖아요. 아브람을 꾸짖고 속죄하려고 한 번 더 확인했다가 함정에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꽤 괜찮은 집권자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운빨 좋은 놈,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요,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하고는 성경에 불신자가 인정하는 최고의 찬사요, 너는 임마누엘이고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분명히 인정한다. 함께 하시는데 고통스럽고 망하고 슬프고 힘든 게 아니라 복도 받았다. 그런데 너는 그걸 혼자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잘 끼쳐달라, 복의 통로가 돼달라, 이걸 알아보는 아주 신앙의 정답을 제일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복은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통로로 흘려보내고 끼치고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복의 근원 되신 분을 알아보게 하는 거, 이게 축복의 목적이고 축복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나는 몇 평에 살게 복을 받았다, 나는 연봉이 11조가 얼마 되게 복을 받았다, 이거 따지는 건 복의 그냥 1단계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 중에도 복의 근원 되시는 분하고 절대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내게 머무는 속도보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역과 다른 주님에 의해서 계속 더 빨리 바깥으로 또 유턴해서 나갈 수 있게 이걸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하는 자가 최고로 복을 받은 자요, 복을 제일 잘 관리하는 자요,
창세전부터 복에 합당한 복의 통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수준의 그런 복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비멜렉이 제일 잘 알아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 7번 에서의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음 연속극이 불길할 정도로 있다고. 에서의 비신자와의 결혼, 특히 중혼이라는 게 동시에 두 사람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이건 법에 금지한 것입니다. 재혼, 이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신앙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재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 며느리는 믿음 좋은, 자기 혈족에 가서 구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쉽게 그 동네에서 하는, 이게 이제 이중성인 거죠. 이게. 그래서 믿음 있는 분하고 이렇게 재혼하고 이것을 성경이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혼은 달라요. 아내가 있는데 동시에 두 여인을 취하는 걸 중혼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 민법상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서의 비신자와의 결혼, 특히 중혼, 두 여인을 동시에 취한 것을 이삭과 리브가는 막지 그럼 그렇게 근심될 거면 왜 못 막고 근심했을까? 탁 이러면은 지혜로운 권사님은 네가 당해봐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쉽지 않죠. 지들이 죽고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띄워놓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요즘 같으면 결혼만 해주셔도 정말 감지덕지, 결혼해 주시는 자녀분이 최고로 지금 고마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믿음이 전혀 없는, 심지어 다른 종교에 열심인 그런 배우자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든지 읍소도 하고,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뜯어놓고 싶지만 이게 쉽지 않지요. 그래 놓고는 결국은 된 다음에 왜 못 맞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근심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성경에 뭐라고 안 나와 있어서 정답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때가 아브라함이 약 앞뒤 얘기 연도 나온 거 잘 맞춰보면 아브라함이 170세 됐을 때쯤입니다. 요때가. 아브라함은 175세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5년 생존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장손이 며느리를 가나안 여인, 가나안에서도 또 헷족속이라고 하는 그 여인 둘을 얻어서 동시에 두 여인 거느리고 사는 거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냐? 사라가 있는데 다른 부인인 하갈도 취하셔서 족보에는 안 올렸지만 큰 아들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중혼 이렇게도 유지했고, 아무리 그냥 첩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그 하갈도 자기 고향 믿음의 족속 거기서 얻은 게 아니라 애굽 여인이었고, 또 나중에 재취한 이 그두라도 가나안 여인을 그냥 쑥 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좀 말리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그러시던데. 할아버지 뭐 그때 내가 그 큰 뭐 형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리고 말이야, 할아버지도 얻을 때 뭐 엄마는 저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고향에서 이렇게 얻었다는 얘기 듣긴 들었는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고 보니까 아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시던데. 이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말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 잘해서 이삭이 이렇게 무난하게 복을 받은 얘기가 앞에 딱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복 받은 것도 있지만 또 뭔가 믿음 안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이나 민망한 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그 가정에 그늘이 지고 그 가정이 이런 똑같은 양상이 되면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주님 뜻대로 심지어 율법 규정까지 염두에 두고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정말 내 아이들이, 내 후손들이 제대로 되려면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살아요? 내 행동대로 살아요? 행동대로 산다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애들은 내 앞면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앞에 마주보고 무릇 이래야 돼. 이게 옳아. 너희는 이러지 말고 이래야 돼. 아무리 마주보고 말로 교육해봐야 소용없고, 내가 묵묵히 일상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내 모습을 뒤에서 보고는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에이, 아빠도 저러면서 우리 보고만 맨날 이래. 이게 교육의 최고 실패하는 비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이 대목에서 우리 가족 아이들에게 제가 최고로 영향을 끼친 거 하나를 딱 뽑으라면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뭐 할 때마다 집사람이나 저나 키득키득 운데 뭐냐면 손톱 발톱 깎을 때 꼭 벽을 마주보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깎아요. 뭐냐, 이게 보니까 이게 깎을 때 툭 튀는데 한국 남자들이 이거 깔끔하게 잘 뒷정리 안 하죠. 그러면 아내로부터 받는 핍박이 뭐요? 아유, 누가 이거 손톱 여기다 이렇게 아무데나 깎아놨냐고. 결국 엄마들, 아내들 고생하고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심지어 부부싸움 나고, 이 연속국에서 이런 걸 어린 시절에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 튀는구나. 그러니까 튀지 않게 이렇게 코너나 적어도 벽에 가까이 가서 거기서 하고 여기서 잘 모아서. 제가 집안일 거의 안 하는 못된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또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닌데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는 아빠 손톱 발톱 할 때 꼭 벽치기 하고 이걸 봤기 때문에 쬐끄만 놈들이 손발톱을 깎을 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다 거기 가서 하더라고. 심지어 미국 가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저랑 집사람은 키득키득합니다. 애들은 내 말을 따라 교육받는 게 아니라 내 뒤통수에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결국은 교육을 받는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를 아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뭐 대단하고 멋있는 간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유치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저희 두 부부는 빵 터졌어요. 쑥스럽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도 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에서가 이런 일을 겪는 걸 보니까 이삭 뭐예요? 대외적으로 이방인들과는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대외 관계는 화평하고 안정되게 됐어요. 오히려 그들이 잘 봐달라고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왕도 와서 군대 장관도 와서 이랬어요. 대내 관계, 가정의 일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근심과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단해도 집안 식구가 왼순이라 같은 일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장 복받고 지금 내내 오히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제일 무난하고 은혜로운 것 같은 그 이삭의 이야기인데도 대외관계에서는 가장 화평하고 좋았는데 대내 관계인 자식, 며느리, 이 관계가 이렇게 되니 이게 진짜 가능하면 신앙 있는 그런 자녀들의 배우자를 얻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부담이 되는지를 진짜 고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믿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물질도 넉넉하고 심지어 직장도 빵빵한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가 천국 가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천국 가는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믿음 빼고 요거 조건만 다 하기도 굉장히 이게 어려운데 여기다 믿음까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참 쉽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제대로 아직 한 게 아니라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다시 보십시다. 예. 자, 요약. 생명의 두 근원인 아내와 우물 빼앗길 듯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영적으로 이게 성경에 우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여인의 태, 여인의 생명의 근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는 또는 아내는 이렇게 가족과 공동체, 이거의 원천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물은 이렇게 물질, 생계, 사는 것의 원천이 되는, 둘이 다 공통점이에요. 이 유목민들이
우물 없으면 가축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죽기 살기로 물을 찾아서 움직이든지 머무는 곳에는 땅을 파서라도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우물을 파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길 듯 권력자가 또는 그 지역에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이 텃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양보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 같아도 영적 부여 있는 사람 거는 절대로 못 뺏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계속 영적 부여를 축복하소서가 불법으로 움켜쥐겠다가 아니라 영적 부여를, 영적 권리를 내게 주셔서,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불법하게 부당하게 뺏어가는 태도 결국은 내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그 고백,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복이 분명하면 아무리 네가 머리를 쓰고 아무리 네가 우선권을 가지고 아무리 횡포를 부려도 결국은 내게 돌아오게 돼 있다. 결국 그 요셉, 그 롯 다 거덜났잖아요. 재산도 다 거덜나고 가족도 거덜나고 맨몸, 그리고 딸 둘 데리고 겨우 도망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항상 신령한 사람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가 신령한 게 아니라 이것의 영적 부여, 복이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지를 알고 넉넉히 양보하고 나중에 넉넉히 이기는 자, 이게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번, 이삭이 가진 하나님과의 동행. 아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칭찬했다 그랬죠. 또 그로 인한 복은 아비멜렉도 인정한다. 불신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도 그분에게 대단하지만 불신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잘 갖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뭐예요? 우리가 적군을 죽이기도 하지만 적군을 항복시키고, 투항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와 함께 저 나쁜 사람을 싸우게까지 된다 그러면 2배 아닙니까? 적이 마이너스 1, 우리에게 와서 또 플러스 1, 2배 정도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걸, 이걸 우리가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부모 신앙의 유산. 그렇지만 부모 허물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들 신앙의 걸림돌도 된다는 거. 또 신앙 좋은 배우자와의 결혼, 진짜 양보할 수 없는 복입니다. 물질이나 이것보다도 진짜 부모님이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한 것 때문에 뭐 넉넉하게 재벌이 아니어도 편하고, 사람들의 얼굴에 벌써 저 사람들은 진짜 그냥 악하지 않겠다, 진짜 좋은 사람이겠다, 이렇게 느껴지고, 저 집은 그래도 항상 가족들이 웃고 다니고, 무슨 골목에 이렇게 지나다닐 때도 보면 저 집 사람들은 다 얼굴이 밝아, 왜 그러지? 로또 맞았나? 이런 정도로 좀 그런 것들이 믿는 자들의 가정이 있어야지, 맨날 불신자 가정과 똑같이 그냥 죽여 살려 이놈 새끼야 너 나가 뒤져 이런 얘기만 담장 바깥으로 늘려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 왜 오늘 교회 안 가니? 너 죽고 나 죽자. 너 헌금하라고 줬더니 그 돈으로 뭐 치킨 사 먹었다며. 이런 얘기가 맨날 담장 바깥으로 나오면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하지 말지. 참 이 부모 신앙의 유산, 그리고 또 부하거나 대단하지 않고 인물 뭐 미스코리 아니어도 그렇게 그만 보면 사랑스럽고 진짜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배우자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장, 복에 대해서 3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 어떤 영화에 놈 이런 거 있었죠? 뭐였죠?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뛰는 놈, 나는 놈, 그 위에 뭐 올라탄 놈인가 뭐 그런 거 있는 것 마냥 복에 관해서도 복 받은 자가 있는데, 복 받은 다음에 복 움켜진 자가 있고, 복 끼치는 자 또는 복을 다른 타인에게까지 이렇게 흘려내보내는 자, 이런 자 중에 우리는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1번에 머무실 거예요? 아니죠. 관복이라고 제가 일부러 말을 만든 것처럼 복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복을 끼치고 복을 나누고 복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복을 흘려보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는 거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정말 이웃도 알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6장에는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걸 한 번 얘기했을까요? 두 번 얘기했을까요? 세 번 얘기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성경에 세 번씩 반복해요. 거룩 거룩 거룩. 세 번이나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 받은 자가 많이 주머니가 부푼 자, 많이 움켜진 자 야곱이 아니고, 불신자가 볼 때 많이 끼치고 많이 내게도 줄 사람, 이렇게 돼야 온전히 복 받은 자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2번, 야곱의 처절한 복 쟁탈 이야기, 복 쟁탈기. 그게 요얘기 앞뒤에 있는 25장과 27장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삭의 무난한 복 향유기, 복을 누리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복 쟁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고 끼치는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이삭이 속였잖아요. 27장 가면 야곱에게 속는 또 이삭이 됩니다. 털하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변장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속이는 이삭으로 26장처럼 살 것인지, 차라리 속는 이삭으로 살 것인지. 영적 부여 없은 사람은 나를 속였어? 이거 내 가만두나 봐 하고 매가지를 비틀어야 성이 풀리고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적 부여를 아는 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나를 속인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저 사람 끝이 좋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진정 차라리 전반전에 볼 때 속이는 자로 사는 것보다는 속는 자로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걸 속아주시면, 알고도 속아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실 뿐만 아니라 역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번이 당해주시고 번번이 가룟 유다 훔치는 거 다 아시면서도 당해주시는 결과 왕의 왕이 되시고 영광 중에 오르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복의 이제 유산이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의 복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결국은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임마누엘의 복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식에게 축복 안수에서 넘어가는, 비록 속아서 됐을지라도 그런 복의 대물림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아버지의 복을 자기가 온전히 받아서 누리기도 했고, 아버지의 허물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는 걸 뭐라고 말도 못하고 끙끙하는 일도 했지만, 어쨌거나 자기는 대단히 멋있는 큰일은 안 했어도 복을 대물림해서 3대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복의 3대, 신앙의 3대. 그 우리 신약의 디모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 다음에 외손자 이 디모데까지 3대만이라도 제대로 온전한 믿음의 강물이 흐르면 그 다음에는 크게 화려하지 않아도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의 소박한 그 사모함이고 성경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이삭의 아내와 우물 뺏긴 듯 했지만 결국 영적 부여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갖게 됐고, 불신자가 오히려 더 복받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을 알아보고 영광 돌렸고, 비록 화려하고 대단히 영웅적인 일은 안 했어도 무난하게 대물림돼서 다음 세대에 복이 흘러가도록까지 끼친 자, 그래서 복 받은 자에 머물지 않고 복 움켜진 자에 그치지 않고 복을 끼치는 자가 되는 이런 이삭 같은 축복의 삶, 축복의 가문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